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재밌으십니까? 저는 늘 그랬지만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사는 게 즐겁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버거운 일들도 가끔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고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안식을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한 이 안식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고 이제 뭘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이 밀려오다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찬송하고 특별히 그 천국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 제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뭘 당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제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어떤 고난도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어찌 생각하면 무리한 명령이 아닌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리고 제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요로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우시죠?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제법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숙함이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천국을 믿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버거워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숙한 단계에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과연 누가 그런 단계에 이룰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삶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다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과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일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언제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설레이도록 그렇게 기쁜 일도 별로 없고요. 기쁜 일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희 손녀들과 화상 채팅할 때 그때 웃어요. 그때 기분이 좋고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나오는 날 뭐 웃지는 않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괜히 마음이 좀 푸근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우버 택시를 하는데 우버 택시를 하다가 팁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버를 타시면 팁 조금 더 주시면 그러면 이 우버 드라이버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상쾌합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기쁨도 제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게 별로 낙이 없다는 말이 맞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감정의 문제라면 혹은 우리의 마음 상태의 문제라면 기쁨은 사실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기쁨의 감정은 경험의 숫자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새로운 경험일 때 기쁘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그저 그래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처음 먹을 때 그 맛이 굉장히 새롭지만 그것을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냥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즐거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경우라면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것이 기쁨을 더 줄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 어르신들의 경우라면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젊은이들이 막 흥분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아도 아이고 조금만 지나봐라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게 그렇게 기쁜 일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기쁨은 이 경험의 이 숫자와 반비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이루어내게 될 더 나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힘들게 학업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학업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버겁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버거운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곧 잘 되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청년의 때를 말하면서 너희는 청년의 때, 곧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때가 이르면 그러면 청년의 때가 지나갔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란 아직까지 희망이 있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때를 가리키는 거죠. 제가 왜 제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이라고 인생에 지금은 아무 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졌다고 아니 사실은 그 해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것 정도, 조금 더 유지하면 괜찮을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젊게 보여도. 그렇잖아요.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는 젊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젊어지지는 않죠. 젊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더 젊어지지도 않겠죠.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에서 살 가능성은 이제 없어요. 점점 더 줄이면 줄일지 더 크게 확장시켜서 갈 일은 없을 거고, 제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보다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더 건강해지고 더 잘 걷게 되고 더 튼튼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냥 겨우겨우 그 노화되는 것을 좀 천천히 노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뿐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란 결국은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새로워질 수 있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한 기대감이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 오래 했는데 30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리고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다른 것 좀 해볼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인가요? 무슨 말이야?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다시 사업을 하던가 뭐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자신도 없고 또 그게 과연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도 어쩌면 바로 이런 기대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감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견디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모든 고생과 고난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내 모든 희생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천국에 가면 아프지 않아도 돼.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천국에 가면 이런 차별 받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골짜기와 산이 평지가 될 테니까 전혀 너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거야. 바로 그러한 그 기대감 때문에 천국에 가면 다 괜찮아질 테니까, 천국에 가면 다 누릴 테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참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부른다면 거기에 크게 이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원화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땅에선 그러면 뭐가 기뻐야 되죠?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그냥 그때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세상 사는 건 참 재미없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수양회를 가면 그 수양회에서 제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기도 했었는데, 제가 즐겨 부르던 그 복음성가는 주님 고대가입니다. 이 나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에 갇혔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를 제가 즐겨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그 노래를 저는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앞날이 창창한 고등학생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내일 오시려나? 왜 빨리 안 오시지? 주님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노래하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한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그 제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충격을 받고 저한테 너무 비관적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허무적이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연애할 생각도 좀 해보고 내가 이제 무슨 직업을 갖고 뭘 하며 살지 하는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어떤 내 인생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꿈을 키우고 살아야지 무슨 고등학생이 그래 낮에나 밤에나 주님 기다린다고 하늘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허무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종말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성화에 관해 칭의 즉 의롭다함에 관해서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거룩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구분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게 칭의죠. 이거는 의로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부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의인이라 불리우고 칭하게 된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5장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 이 말은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하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고생 끝, 눈물 끝, 수고 끝, 그리고 죽음도 끝나는 곳, 그곳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즐거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살아요? 그걸 궁금해해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한 20년 정도라면 뭐 괜찮아요. 근데 영원히 뭘 하고 살지? 도대체 뭘 하고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 천국에 가면 뭘 하지요? 라고 묻는 분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천국 가면 도대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따라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경험의 숫자와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한 저희들이
어떻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것,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힌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얼마나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천국 가면 뭘 하고 살까? 좀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빗대어서, 혹시 여러분도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퍼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썼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가 천국에 다녀왔어요. 그가 천국에 다녀왔더니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리무진을 타더래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대충 믿으면서 그냥 믿기만 하고 교회 적당히 다닌 분들은 천국 가서 버스를 타더래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구원을 겨우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더래요.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문패가 황금으로 된 문패를 단 집이 있고 그리고 나무로 된 문패를 단 집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화려한 무언가를 누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면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최고의 진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새콤달콤한 과일을 매일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았으니까 자기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년 동안 잠만 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내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또 그리고 찬양하고 또 먹고 또 찬양하고 놀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천국의 기쁨일까? 제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물어요. 천국 가도 게임이 있느냐 그래요. 천국 가도 게임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천국 가면 네가 지금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은 더 확대될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말도 뭐 그렇게 썩 맞는 말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즐거움들이에요. 그런 그 기쁨들, 그 쾌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면 솔직히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가는 게 좋죠. 가서 그냥 누리는 게 더 좋지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그 삶의 형태에서 이미 지루함을 경험한 분들은 천국 가서 그런 기쁨을 반복적으로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지루해져요. 와, 어떻게 그걸 계속하지? 하는 그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가 기억되지 않아서 천국에서는 할 때마다 새롭다고 말하면 뭐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매번 새로워서 어저께 한 걸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고 어제 한 걸 잊어버려서 또 새롭고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면 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이 단순히 정말로 최고의 쾌락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한다는 말이 최고의 쾌락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볼 때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뭘 즐기며 뭘 누리며 살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결국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회복이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들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이 왕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곧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이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가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인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 내가 누리게 될 그 쾌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교회인 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여기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를 높이고 있고 그를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런데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가 아직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 모든 통치가, 그리고 모든 이 능력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쾌락을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은 꽤 많은 경우에 여전히 내가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리게 될 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참아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다고 할 때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신 진정한 창조자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시는 그 하나님이 비록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가리고 있고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니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 좀 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기대로 인한 그 소망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천국 가면 난 너무 재밌을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딸네 가족들이 튀르키예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손녀가 지금 9살이고 4살인데 얘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제가 거길 가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거기에 가서 우리 손녀들을 볼 생각하고 손녀들이 저에게 안길 걸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즐겁고 뭐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기대가 되고 뭐 그래서 참을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니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냥 힘들지만 하하호호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그 기뻐하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즐겨 사용하는 그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할 때 사용했던 이 동사는 여기에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여기에만 한 번 나오는 동사인데 그 동사의 의미는 우리는 기뻐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자랑하다입니다. 인정하다. 그게 즐거워함입니다.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그게 바로 자랑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은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팔리카비 86세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대에 올라가서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이제 이 화형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난 86년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죽음 앞에 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 바울은 즐거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이 단어는 그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바울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도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의도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고난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한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환난의 그 고난의 결과가 인내고, 그리고 인내를 하면 연단이 되고, 그 연단으로 인해서 소망이 더욱 생긴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내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이 인내심이 내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인내심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은 물론 인내심을 최고의 그 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겨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사우나를 들어가도 절대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보다는 늦게 더 먼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인내심을 키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인내를 이룬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참아낼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말하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픈 척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잘 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게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잘 참으셨어요. 항상 참으셨는데 그 잘 참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게 사셨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삶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참을 인자가 셋이면 그 살인도 면해서 참아야 된다는 그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이 요즘은 저에게도 실감이 나요. 제 아내가 아무리 저보고 영감 할아버지 놀려도 저 잘 참습니다. 저는 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희한할 정도로 요즘은 제가 뭘 먹으면 자꾸 흘려요. 뭘 먹으면 흘리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 자꾸 차선을 밟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제 아내가 보기에는 이게 영 답답해 보이나 봐요.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자꾸 뭘 흘리고, 그리고 자꾸 차선을 밟으니까, 아이고 이제 영감 다 됐네, 영감 할아버지 놀려요. 하지만 저는 꼭 참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버림받을까 봐 그냥 지금은 참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꼭 참고 있어요. 글쎄요, 그 인내심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으니까 저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묻고 싶은 질문은 항상 왜예요. Why? 내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도대체 이 장애의 유익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바울이 받았던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위장병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등이 굉장히 굽었던 곱추였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곱추였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면 몇 대죠? 39대. 그러면 39대씩 5대 맞았다고 말하면 되고, 왜 40에 하나 뺀 매를 맞았다고 했을까? 당시에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맞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 한 번만 맞아도 평생 골병이 될 거예요. 이거 5번쯤 맞았다면 아마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겠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 그를 정말로 괴롭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이 가시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가 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받은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까? 도대체 왜 나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얻는 유익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가장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는 그 이유예요. 저의 외모예요. 이 외모로는 목사 안 하고 연예인 한다 그럴까봐. 사실 목사 하긴 좀 아깝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 한다 그럴까봐 그러지 말고 목사 해라. 그런데 자꾸 딴 길로 가거나 딴 생각을 자꾸 할 것 같아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유가 아니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저는 늘 제가 했던 기도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는 제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였거든요. 저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결국은 제가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Not gonna make you strong. 그렇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나 없인 못 살아. 그게 제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좀 분노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도 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고, 하지만 이건 너무 억울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꽤 많은 경우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너 좋은 인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아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그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저는 왜를 모르겠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자연적인 결과라고 말한다면 글쎄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종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내라고 사용된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짓누르다예요. 짓누르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 마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인내라는 단어는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 포도 틀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눌러서 거기에서 즙이 나오게 하는, 감람 열매를 그 안에 넣어놓고 그걸 짓눌러서 그 안에서 감람유가 나오게 만드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인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의 의미는 누른다는 뜻이에요. 짓누른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짓눌러요.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꽤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캐릭터인 것처럼 인품을,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그 인내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훈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더 갖게 만든다고 이해를 해서 혼란이 인내가 연단이라는 좋은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경우도 어쩌다 있기는 하지만 환난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 환난 때문에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그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캐릭터, 그 성품이 아니에요. 너무 긴 세월 동안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해해 주는 게 더 맞고, 아니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성숙해져야지 아직도 그 정도야라고 말하는 게 억울하다 싶을 만큼이나 사실은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담금질을 하고 풀무질을 하는 것, 그래서 검증되도록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것을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글 성경이 조금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연단은 결국은 검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담금질을 한다, 풀무질을 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난은 자연스럽게 인내라는 좋은 그 성품을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이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담금질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늘을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냥 이 종말론적인 기쁨은 단순히 수고와 눈물, 그런 없는 곳에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여기서 왜 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5장부터 8장이 성화됨 혹은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라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게 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의미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다시 확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존엄성이 되는 그날을 고백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린다면, 다시 말해서 그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에 대한 기쁨이라면,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바울은 답하기를, 모든 게 다 잘 풀린다고 싶을 때, 하나도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말하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통치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솔직히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3,000명이 모였다, 4,000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풀리는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서 그야말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시카고에 집회를 갔는데요, 장로님이 저를 픽업했을 때 그 장로님이 시카고에서 제일 성공한 사업가래요. 근데 저를 차를 태우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대면 돈을 번대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분을 이기겠어요?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돈이 보인대요. 어떤 분들은 돈이 보여요, 정말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의 경우는 그분들은 절대로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절대로 무지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서 겨우겨우 돈 벌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IMF 터져요. 겨우겨우 다시 마음을 정해서 또 다시 열심히 살아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또 이 금융 대란에 또 걸려요. 서프라임 때 또 확 무너져 버리죠. 새로 세탁소 겨우 열었더니 코로나 시작했어요. 새롭게 마음 잡고 식당 열었더니 그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해요.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왜 그럴까?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잘 될 때든 아니면 안 될 때든 우리가 하늘 나라를 소망한다면 내가 지금은 여기서 안 되지만 거기선 잘 될 거야. 내가 거기 가면 넌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데 네 하나님은 왜 그 정도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아파 맨날?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 중에 즐거워함.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통치가 드러나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복된 삶은 내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억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감옥에서 하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꽤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디슨빌 감리교회를 시내리에서 1년 안에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1년 안에 정말로 사업이 대박나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면서 그것도 못해라고 말하면 금방 위축이 되죠.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잖아요. 그건 정당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다. 자족에도 오해가 좀 있죠. 자족이란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족이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에 자족을 빙자한 태만인 경우들이 많아요. 게으름일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에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상태에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이 그냥 줄곧 CCD인데 그렇지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내가 이 성적에도 만족합니다. 그런가요? 이 교회가 여기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자족하고 있사오니 더 이상 크게도 마시고 더 이상 성장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런가요? 아니죠. 저는 제 상태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금도 없어요. 뭐 많이 나오는 건 필요 없고 그냥 조금만 더 나오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나요? 그럴 수 없을걸요? 바울이 말하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은 지금 그 상태에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빈곤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건 다 덧없는 세상이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내가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열심히 살아낼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얻어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는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기뻐함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기쁨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그 주권으로 인한 다스림으로 인한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잘해서 많이 가진 것 같고, 적게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버겁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목사님 잘 모를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라도 제가 감히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든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 목사님 기쁜 일이 없어요, 눈물밖에는 남는 게 없는데 뭘 기뻐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긴 세월을 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난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혼란스러울 때에도 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눈을 밝히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도보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소리를 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